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기가 막힐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또 믿음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리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 가실 때에 유언같이 준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하고 평안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받은 우리들 행복합니다. 이제 먼 장래일까지 다 말씀하시고 또 계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생겨서 세상에 사는 동안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받고 그렇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저희들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기독교 종교 아래서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참된 평안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장래에 대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율법에 얽매여서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고 그런 기독교 종교에 얽매여서 살았던 그 시절을 저는 잊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에베소 3장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그 놀라운 그 사실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나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많은 말씀 좋아하고 암송도 하지만 그러나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아시는 생각을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에요.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드리는 생각이다. 그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실 때는 이스라엘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자유도 없고 얽매이고 그런 포로된 상태에서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낙심되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 가난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이 마치면 내가 너희를 고토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 돼. 재앙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그 고통당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시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시련을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다음 주님을 의지하고 은혜 가운데서 살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예레미야 29장은 저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소망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부귀영화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거기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것은 거기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한 만족, 주님으로 인한 행복,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안, 이거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아까 그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정말 행복하십니까? 목사님, 나는 은혜가 풍성할 때는 행복했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모자라나 봐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은혜가 모자랍니까? 모자란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오늘 메시지 말씀의 제목은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도 그런 날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전에는 하나님께 찬송을 들을 수 없었거든요. 찬송을 들으지 못한 그런 시대에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내게 맞지가 않아요. 내 모든 죄 나를 얽음했으나 저 구세주 날 풀어주셨고. 나는 못해요. 그런 날이 없으니까. 내 죄가 나를 얽어맸지만 저 구세주 날 풀어주셨다는데 나는 그런 사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는 예수를 통해서 다 해주셨지만 그 사실을 성령이 내게 오셔서 증거하지 않으셨어요. 지난번에도 저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유대인의 자녀교육에 대해서 설교한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자녀교육은 신명기 6장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자녀교육을 유대인 말로는 쉐마, 같이 한번 합시다. 쉐마. 뭐라고요? 쉐마가 무슨 말입니까? 오늘 히브리 말을 한번 배워요. 쉐마가 무슨 말입니까?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 번 들었어요. 내 모든 죄 나를 얽으면서 저 구세주 날 풀어주셨고, 그럼 난 구원받았다. 그거 한 번 듣고 그리고 안 들어요.
그럼 절대 믿음 없습니다.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목사님, 나는 수십 년 들었는데 그래도 들으라 그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내게 들으라고. 말하지 말고 들으라 그 말입니다. 말하면 실수가 있으니까. 기도해도 내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듣지 않으셔요. 들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선하신 여러분들이 들으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구원도 들음으로서 오는 거예요. 의로움도 들음으로 얻는 거예요. 거룩도 들음으로 얻는 거예요. 다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고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축적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으면은 그거는 무효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 듣고 들은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다음 우리도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개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함을 강조한다는 게 뭘 강조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행함을 어디서 근거한 것입니까? 들은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에 따라서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 너무 감사해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좋은 믿음은 좋은 생활을 보장합니다. 나쁜 믿음은 나쁜 생활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율법을 행함에서 옵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 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듣고 믿음에서 오는, 그거 말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유대 율법주의자가 들어가가지고 그 은혜를 듣고 믿은 그 믿음을 파괴하려고 말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듣고 난 후에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 얻어놓고 성령을 받아놓고. 그게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너무 초보 같고 쉬운 것 같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그래서 한번 구원의 말씀을 듣고 예배당 안 나와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니까 그 사람 올바른 그리스도로 살아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올바른 그리스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들으라. 이 단상에 서서 전하는 사역자들이 말입니다. 물론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사람도 있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난 절대 목사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 부르셔서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내가 안 들으니까 최소한도 전도자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네 생각을 내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들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전할 것도 없어요. 내가 전한다면 말입니다. 내 지식이나 말입니다. 뭐 내 사상을 전해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 은혜에 의해서 아주 떨어지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종교인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내게 주신 말씀을 나는 최대한 성실하게, 진실하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내가 그러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오늘 제목대로. 여러분들, 내가 이제는 정말 여호와를 찬송하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정말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그날이 여러분들은 언제부터입니까? 내가 정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한 날은 언제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백해가지고도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은혜가 모자라, 은혜가 떨어졌어요. 은혜가 바닥이 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없어요. 아까 야고보서 이야기하다가 다른 데 나가는데,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 그런데 그 행할 수 있는 믿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들어서 온 거라고 말입니다. 들어서. 그래서 한 번 들었다고 다 끝이 아니에요. 계속 듣고 또 듣고 들어라. 아모스 보세요.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부터 시작됩니다. 들으라고. 그런데 들리지가 않아요. 왜 들리지 않습니까? 마음에 은혜가 바닥이 나버렸어요. 아니면 은혜를 받은 경험이 없어요. 한 번이라도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기록된 성경 밖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록된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죄산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기록된 성경이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가 무슨 계시입니까?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록해 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펴서 읽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시하셨는데 마지막을 살고 있는 나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성경을 펴서 읽어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어디에서? 성경을. 그래야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좋은 믿음 가지면은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좋은 생활이 무슨 생활입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결과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보 보셨죠? 내가 가지지 않은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하고 가지지 못한 것하고 뭐가 더 많아요? 가진 게 더 많잖아요. 가지지 못한 것보다 가지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더 감사하지요. 나는 예수 처음 만난 날, 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날, 나는 행복했어요.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느낀 적이 없어요. 내게 시련이 있었지만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 죄가 사해졌거든요. 내 죄가 다 가림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복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입니다.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리를 여셨으나 나혜를 무자하였더라.
여기 창세기 29장에는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창세기 29장은 야곱의 연단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연단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해야 되는가? 그거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주어졌거든요. 그 야곱을 하나님은 연단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야곱은 메시아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었고, 변화되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연단하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 대로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의 장자 명분을 얻을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얻을 고난이 야곱에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형이 있었기 때문에, 에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승리를 나타내 주셨어요. 이삭이 리브가하고 이제 동침해서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보니까 그 복중에 그 쌍둥이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라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예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기가 막혀. 아니 하나님이 말이지 왜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를 미워해서 이게 웬일이야? 나도 웬일인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도 섭섭해요. 왜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냐 그 말입니다. 나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그대로 된 거예요. 그 장자 명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왈부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상황을 보면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가 나중에 속은 자가 됐어요. 뭘 속였어요? 내가 예서입니다. 아버지가 들어가서 말입니다. 내 큰아들은 털이 있는 사람인데 어디 한번 만져보자. 네가 털 있나? 그래 만져보니까 그 엄마가 양을 잡아서 털을 다 그냥 토시를 다 뜯어서 입혔거든요. 만져보니까 예서예요.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우니까 이상하다. 만져보니까 이 삭같은 에서인데 음성은 야곱이다. 그런데 이 야곱이 말입니다. 나반에게 가서 쏘갔잖아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라반은 라헬을 주지 아니하고 레아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은 어머니 치마 밑에서 지냈던 지금 말하면 마마보이예요. 그냥 어머니. 그래가지고 가서 짐승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아빠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 것이다. 그럼 네 아빠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복을 고소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랬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주를 내가 받을 것이니까. 그래서 그 엄마 치마폭에서 내가 마마보이예요. 야곱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 그 다음에 그 속이는 자였었는데, 그도 어떻게 나중에 속임을 당하고 말입니다. 나이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노동을 해야 됐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어머니의 사랑만 받던 야곱이에요. 어머니 사랑만 받던 야곱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이제 이 야곱이 빠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한 여인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그래서 여기는 야곱이 말입니다. 빠단 아람에 가서 그 한 여인의 나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한 그 순수한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이 나헬을 향한 야곱의 순수한 사랑은 먼 훗날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장자명분 하나님의 섭리대로 속이는 자였는데 속임을 당했고 어머니의 사랑만 알았는데 한 여자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됐어요. 이러면서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 인격적으로 그렇게 연단을 받고 그다음 새로운 삶으로 나중에는 지금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변했죠? 이름까지 바꿨잖아요. 뭐로 바꿨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여기 지금 나오는 두 여자가 나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보면은 두 여자가 나오는데 하나는 레아요, 하나는 라헬이에요. 이제 형을 속이고 장자 명분을 탈취해가지고 이제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서 엄마가 자기 이제 친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빠단 아람으로.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이제 걸어 이제 그 아람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나홀의 손자 라반을 너희들이 아느냐라고 하니까 안다. 그의 딸이 저기 양을 몰고 온다. 그 양을 몰고 오는 라반의 딸이 누구냐 하면은 레아가 아니고 나헬이에요. 이러고 보면 나헬은 십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7절이에요.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여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여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근데 그 자매는 대두족이에요. 큰딸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딸 라헬은 곱고 예뻤어요. 아주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라헬을 우물가에 딱 보니까 라헬이 곱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첫눈에 그냥 홀딱 반했죠. 야곱이. 그 내용은 내가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여기 레아하고 라헬이 나오는데 레아의 이름은 암소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암약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 말입니다. 큰딸이지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라헬을 연애해서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7년을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두운 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을 말입니다. 레아의 방에 들여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라헬의 방에 들여보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라헬의 방에 들여보내야. 왜냐하면 야곱이 원하는 것이 라헬이니까.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어요. 그거 보면은 레아에 비해서 이 라헬은 굉장히 활동적 같아요.
왜요? 남자들이나 하는 양치 있는 일을 라헬이 했거든요. 그리고 활동적이고 성격이 명랑하고 이제 그런 면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깨고 보니까 레아의 방이 아니고 어디에, 라헬의 방이 아니고 어디가 있는 거예요? 레아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속이 상했죠. 라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라헬을 위해서 일했는데 왜 레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방 풍속으로는 작은 딸을 큰 딸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경향이 없다.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해서 또 7년을 일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도 주겠다. 그래서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또 7년을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 라반이, 아브라함은 세 형제가 있었거든요. 아브라함, 그 다음 하란, 그 다음에 나홀. 그게 나홀이 낳은 손자가 라반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낳은 두 딸이 레아하고 라헬이에요. 근데 라반 집안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들은 불신자예요. 불신자가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탐욕이에요. 야곱을 실컷 부려먹고 말입니다. 또 부려먹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국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계약이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약이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레아를 아내로, 또 라헬을 아내로 했는데 그 자매 다 이제 이제는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시니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여기 그 태를 여시려면은 라헬의 태를 열어서 메시아 계통의 자손을 있게 해야 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받는 자의 태를 여시지 아니하고 사랑받지 못한, 남편의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태를 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이 레아는 야곱의 사랑해서 야곱의 아내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의무적으로 아내가 된 거예요. 레아는 야곱의 아내가 된 거예요. 의무적으로. 왜? 그쪽에는 큰 딸을, 작은 딸을 큰 딸을 먼저 시집 보내지 않으니까 이제 의무적으로 야곱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그 야곱의 아내가 됐는데 사는 형편이 말입니다. 어떻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불쌍한 여자예요.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라헬은 말입니다. 비록 동생이지만 언니를 괴롭힌, 어떤 의미에서 그런 여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레아가 야곱하고 이제 부부가 되었는데 첫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첫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루벤이라 그랬어요. 여기 32절 보겠습니다.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결혼을 공고하셨으니 이제는 네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내가 내 남편과 동침하고 아들 낳았는데 보라 아들이다, 보라 루벤이라고, 아들이라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아내의 마음, 여자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 여인은 천한 여인이에요. 불쌍한 여인이잖아요. 결혼했으면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루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로 기대할 만큼 이 루벤은 이름값을 못했어요. 루벤은. 그래서 첫 아들을 낳고 루벤 보라들이라,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내가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라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루벤이라고 했는데 루벤이라는 이름 값을 루벤은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에 4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9장. 이 루벤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이 그 유언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 창세기 49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유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많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내가 탁월치 못하려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루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장자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루벤은 장자였음에도 제사권은 레위에게 갔어요. 통치권은 유다에게 갔어요. 그런데 상속권은 요셉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야곱의 유언, 이스라엘 유언이 지금 루벤은 너는 내 장자다.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유광에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이 끓음같이 물이 끓어요. 물이 끓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넘쳐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는 서머하고 자기 아버지의 서머하고 동침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 첫 아들 루벤을 낳지만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그 기대도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런데 또 동점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33절에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으므로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했다.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시몬이라 했어요. 시몬이라는 뜻이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첫 아들을 낳고 보라들이다 루벤을 했는데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시몬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이 안타까운 사실, 비천한 여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들으셨다는 뜻으로 이름을 시몬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34절입니다. 내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네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런데 라헬은 아직까지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무자했는데 이 레아는 첫째, 둘째, 셋째까지 이제 셋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연합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위에 대한 유다의 이유는 또 무엇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찾았던 대로 창세기 49장입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여호와 그들의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치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세 아들 낳고도 레아는 남편의 이르를 받지 못했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왜요? 아들 셋이나 낳았으면 말입니다. 보라 내 아들이라 들으셨다. 이제 내 남편과 이제 연합하게 됐다. 그렇게가 이름까지 지었지만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세 아들을 낳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이유,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요약해서 보면은 첫째 아들은 무엇입니까? 그 아비의 아내와 통관한 자가 됐습니다. 둘째, 셋째는 부족을 살해하는 살인자가 됐어요. 세겜 하몰, 그 할례에 대한. 우리가 여기서 세 아들을 낳고 남편과 온전히 이루하지도 못하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고 나를 사랑할 것이다라고 기대했지만 그런 기대는 다 어긋났어요. 여전히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인간적인 의지, 인간적인 기대, 그거는 다 물거품과 같아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신 형제자매님들의 인간은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요 한 분만 참되십니다. 그런데 이제 35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사한이 그쳤더라.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 아들을 주신 그 이유에다가 이제 넷째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넷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야 이 레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온 거예요. 저는 인간이 의지해봤자 다 쓸데없다. 새 아들 그 이름을 지은 것을 통해서 레아가 얼마만큼 자기 남편을 사모하고 그다음 그 관계를 화해를 원했는가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넷째 아들을 낳고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다. 유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다란 뜻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찬송.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인간 의지해봤자 다 쓸데없는 것.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하나님께 그 마음이 온전히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생활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그런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여호와를 찬송하게 된 날은 언제입니까? 나는 구약성경에서 또 시편 40편 참 좋아합니다. 기가 막힐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셨어요.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마음에 이루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 올릴 새 노래가 내 마음에 이루어진 것은 기가 막힐 구덩이에서 건져냄을 입고 난 후에요. 구원받아야 찬송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찬송은 없고 탄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올린 찬송은 찬송입니까? 아니면 탄송입니까? 나는 진심으로 원합니다. 탄송이 아닌 찬송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즐거워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제가 한 달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와,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냥 눈물이 확 돌더라고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내 주님이 계신 그곳.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도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를 내 마음에 이루어진 사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팍 돌면서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사랑하는 형제님들이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렇게 찬송을 하나님께 올린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냥 불렀다고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내가 기가 막히 구덩이에서 건지심을 잊고 난 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우리를 권능으로 이끌어요. 찬송은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찬송, 노래가 있는 그 마음에 무슨 슬픔이 있습니까? 찬송이 있는 그 마음에 무슨 시기가 있습니까? 무슨 미움이 있습니까? 찬송이 있는 그 마음에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 주보에 그 말씀 올려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뭐라고요? 염려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어야 아무것도 염려 안 합니까? 은혜가 있는 마음이어야 염려 안 해요. 율법이 있는 마음은 염려투성이에요. 오늘 내가 죄지 말아야 될 텐데, 오늘 내가 혀를 금해야 될 텐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혀를 금하라. 혀를 금하고 입을 굽다고 혀를 금해도 마음에서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은혜가 있는 마음은 생명을 사랑합니다. 은혜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깁니다. 은혜는 모자람이 없이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35절을 통해서 내 안은 인간적인 이유나 사랑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뭘 가졌어요? 신앙을 가졌다고 말입니다. 왜? 남편의 사랑받기, 남편과 사랑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아들 낳고 또 낳아주고 또 낳아주고, 그래도 뭐예요? 낳아준 아들이 말입니다. 이 가늠자, 살인자 말입니다. 그런 아들밖에 더 됐잖아요. 네 번째 낳고야 하나님이 이제 그 레아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인간 야곱은 나해를 사랑해서는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먼저 여심으로 계획과 섭리를 실현시키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 창세기 29장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해의 태를 먼저 여시는 게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레아의 태를 여셨다고 말입니다. 왜 사랑하는 나해의 태를 닫으시고 사랑을 받지도 못한 의무적으로 아내가 된 레아의 태를 하나님께서 여셨는가? 우리는 그 내용을 오늘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고린도서 1장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는 것들, 그리고 없는 것들, 가난한 것들, 그 다음에 한 것들을 부르셔서 부유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은 유다에 대한 유언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유다에 대한 유언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절에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 같고 아픈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허리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건 무엇입니까? 유다의 계통을 통해서 탄생하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허리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그랬잖아요. 12지파에서 가장 용맹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가장 번성하는 그런 지파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야곱을 연단하시고 그다음 하나님께서 유다를 택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희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정복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이제는 사탄의 머리를 정복한다 그 말입니다. 그 여자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족보가 두 군데가 있어요. 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찾으셨습니까? 몇 절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았어요? 왜 에서를 낳았지 왜 야곱을 낳습니까? 예수의 족보에 에서는 없어요. 야곱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남을 낳고 남은 아비답을 낳고 그 다음에 쭉 보니까 17절을 같이 봅시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여 다윗부터 바벨론을 이겨갈 때까지 14대여 바벨론을 이겨간 후 그리스도까지 14대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예수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야곱은 메시아 계열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족보가 누가복음에 또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찾으셨어요? 23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그러면서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누구 아들이에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족보를 쭉 올라가 보면은 3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돔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레엘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38절 같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그 족보를 쭉 따라가 보니까 아담의 후예요. 아담 그 이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인간,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들어왔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거 인정하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예수님도 메시아가 구세주가 될 수가 없잖아요. 왜요? 예수님 족보를 따져보니까 요셉 누구 다 따라가서 셋, 그 다음에 아담, 그 다음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정리해 줬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달라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완전한 신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두 손과 두 발에 찔림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찔려도 뭐가 아팠겠느냐. 바보 같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손과 두 발에 찔림을 당하실 때 그 고통, 그 아픔, 그 예수님도 인간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째 나를 부르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작정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두 족보를 통해서 낳고 만약에 이 낳고가 없으면 예수님 안 나오셨어요. 예수님 안 나오셨으면 우리 구원이 없어요. 이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말을 들었어요. 여인의 후손, 그리고 뱀의 후손. 그래서 이 줄을 이제 그 메시아가 나실 줄을 족보를 없애버리려고 말입니다. 우리 유다 하지만은 굉장히 기분 나쁜 면이 있어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이 유다가 말입니다. 아들이 셋이에요. 큰 아들이 엘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오난입니다. 세 번째 아들이 셀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크니까 이제는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 엘의 아내가 다말입니다. 그 다말을 엘의 며느리로. 근데 엘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뭐가 됐습니까? 이제 과부가 됐어요. 유대인의 풍속에 보면은 그 형제의 계대, 다시 말해서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그 계통을 이윽게 됐어요. 그래서 엘은 죄를 져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 오난에게 그랬습니다. 야, 오난아,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이제 형의 계통을 이어라. 그래 오난에 들어가가지고 그 형수에 대한 남자의 의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셀라가 나왔습니다. 세 아들이니까 셀라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 유다는 겁이 났어요. 이 셀라를 그 다말, 며느리 다말에게 주다가는 이 셀라마저 죽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는 그 며느리에게, 야 다말아, 이 셀라는 아주 어려. 너한테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친정 집에 가 있어라.
그 친정집에 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 내가 다 안 할게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이 다말이 말입니다. 시아버지 유다하고 동침하게 됐어요. 세상에 이런 불륜이 어디 있습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동침하다니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더럽게 말입니다. 이 불륜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이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구속사의 진면목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아까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 족보봤죠. 라합은 무엇입니까? 기생 라합이 예수님 족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룻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가 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어요? 이 유다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어요. 이 불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보면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존전에 나아갈 수 없는 이방인도, 그 다음에 뭡니까? 기생 그 라합도 그 시아버지하고 그 불륜으로 며느리가 자식을 낳는데, 그런 불륜 그런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 오면 다 어떻게 해요? 다 사함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구속의 원리입니다. 그 구속의 원리. 하나님은 살인자도 간음자도 또 남색 또 탐색 술 취한 자들도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도 다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아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창세기 29장에 읽었던 여기 레아가 유다를 낳고 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의지하던 거 다 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확고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여기 한번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라반은 불신자하고 탐심, 불신자니까 탐심 연단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탐심을 가졌다면 그건 라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야곱은 말입니다. 메시아의 계통, 메시아를 이을 계통,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따랐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유혹을 받을, 그리스도 함께 유혹을 받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에 은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나이 나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고난을 당하다, 더 많이 아팠다. 아침에 아내가 여보 아침 뭐 먹을 거야? 나는 달걀 삶은 거 2개 그거 먹고 갈래. 내가 배불러 가지고 단상에 올라가면 배가 고픈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사정을 내가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배부르고 호의호식하면서 말입니다. 형제들 뭐 잘 입어라, 많이 먹어라, 잘 먹어라, 건강해라.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가난한 지체가 있어가지고 밥도 못 먹는다면 나도 굶어야 돼요. 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탐심에 연단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버리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내가 과연 너희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건 어제 아침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치 말라. 뭐 솔직하게 누구한테 좀 돈 좀 주려고 한 30만 원 넣어놨거든요. 봉투에다가. 그런데 3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그런데 슬그머니 내 마음에 30만 원 너무 많아. 20만 원만 줘. 그래서 이제 10만 원을 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호주머니에 넣었거든요. 그 성경 보려니까 야 임마 30만 원 주기로 했으면 줘야지. 거기서 10만 원을 빼서 네 호주머니에 넣어? 나쁜 놈. 막 나를 정죄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내 아내한테도 내가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래요. 여보 그 봉투 잘 가지고 있지? 그래서 10만 원 뺀 상태에서 여보 그 봉투 잘 가지고 있지? 그래서 완전히 대답은 이랬거든요. 내 10만 원 내 빼가지고 내 호주머니에 넣어놨으니까. 그래서 호주머니에서 10만 원 꺼내가지고 그 봉투에다가 다시 넣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평안에 온다네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있는 말을 족한 줄 알아라. 네가 가지지 못하는 것보다 가진 게 더 많아. 집 있지, 저기 뭐야 아내가 있지, 자식들이 있지. 우리 사람은 친구들한테 대접받아요. 딸 많다고. 어이구 형님은 나는 딸 하나도 못 낳는데 어떻게 딸 넷이나 낳았어 세상에. 그러면서 그냥 너무너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가진 게 너무 많잖아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뭘 못 가졌어요. 뭘 못 가졌다고 불평하냐고. 내가 과연 너 버리지 않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셔요. 하나님 임재해 계셔요. 내가 너 안 버려. 내가 너 떠나지 않아. 그러면 됐지. 하나님이 나 안 버리시면 됐지. 그러면 하나님 나 안 버리시는데 하나님 내 입에 산 입에 거미줄 치우겠어요? 천만 말씀. 나 절대 안 굶어 죽어요. 같이 불러봅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있는 말을 족한 줄 알라.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 얼마 있습니까? 10,000원이 있습니까? 50,000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500원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족한 줄 알아요. 많이 갔으면 많이 쓰겠죠. 많이 못 갔으면 많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이지 뭐를. 내가 과연 너 버리지 않냐고 너 떠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래 죄인의 혈통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말입니다. 그 저기 뭐야 유다 그냥 첫 아들 죽여버리고 둘째 아들도 죽여버리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 없애버렸다면 그럼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유다를 통해서 실로가 오신다고 그러는데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유다의 계통을 통해서 이 혈통이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메시아 오시기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참 희한한 방법으로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라. 이 불륜 세상에.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아닌데요. 하나님 그거 아닌데 아니긴 뭘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떤 사악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예요. 우리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라 이 말입니다. 절대 사탄은 메시아 오실 길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는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20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0절. 중간의 보증인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반드시 율법으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서리라.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여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구원을 은혜로 베푸실 메시아가 오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 율법을 지키고 홍해를 건넜습니까? 마라 이랬을 때 목이 말라 죽겠는데 율법을 지켜서 쓴 물이 단물로 바꿨습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율법을 지켜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까? 고기 먹고 싶어 죽겠는데 율법을 지켜서 고기를 먹었습니까?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홍해도 은혜로 건넜어요. 마라도 은혜로. 그 한 개의 양식 만나도 다 은혜로, 고기도 다 은혜로 먹었어요. 그런 사람들 어디까지 왔습니까? 시내산 밑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올라와라. 올라왔습니다. 그 시내산에 얼마나 무슨 점입니까? 흑암. 그냥 번개가 치고 말입니다. 어두운데. 짐승이라도 시내산에 가면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내려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그 말씀 듣고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들으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걸 하나님은 율법을 줘도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한번 보세요. 지금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 행하겠다고? 내가 준 그 말, 그 계명, 그 약속들을 듣고 우리가 다 행하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체험만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체험만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다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19장이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어떤 굉장히 선한 사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영생을 얻기는 뭐예요? 하여야 하고 나온 사람은 절대 영생 못 얻습니다. 다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그리고 주신 게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에요. 그래서 10계명에 딱 이르니까 율법이 내게 이르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율법이 이르니까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행하기는 뭘 행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거짓말 왜 안 해요? 거짓말 하려면서. 하나님 내가 탐심 안 갖겠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탐심 안 가져요? 정직해야 돼요. 그렇죠. 율법의 이름에 나는 죽고 뭐가 살아나요? 죄가 살아나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사망에 쏘는 것이 뭐예요? 죄값이 사망이거든. 죄의 권능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받아보세요. 율법 알아 한번 살아보세요. 살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포기하세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율법도 살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로 심히 죄되가는 것입니다. 지난주가 내가 받았던 말씀이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여기 좀 더 읽어보고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하되고 계시될 믿음이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호 선생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믿음이 왔으면은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모 선생이 있지 아니하도다. 모 선생 율법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율법 행위로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입니까? 믿음이 왔으면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믿음이 왔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으면서 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같이 한번 합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한 번 더. 믿음은 들으면서. 내 성장도,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들으면서예요. 들으면서예요. 들음, 쇠마. 들으라 그 말입니다. 뭐 10년 들었으니까 들을 거 없어요, 이제는요. 교만입니다. 왜 곱고 아름다운 그 나혜를, 태를 안 여신지 아세요? 그 나혜를, 그 교만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 잘생겼다고 교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네 언니 내아가 알력이 부족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 레아 언니를 네가 무시하지 말라. 네가 곱고 아름답다, 예쁘다고. 혹시 자매님들 내가 예쁘다고 다른 지체들 어린 여깁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못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어. 내가 예수님 옷 입었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로 보여요? 예수로 보인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던 말은 내가 작은 예수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는 행위로가 아니에요. 다 믿음으로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들음으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지난 주간 동안 내가 받은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죄가 너희를 주관할 수가 없다. 왜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가?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항상 듣고 내가 설교도 하고 구역 모임 때 가르치기도 했지만 지난 주간 동안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는.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옷 입었습니까? 그러면 죄 안 짓습니까? 솔직해집시다.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습니까? 지금도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구원받아가지고. 그리고 죄가 오면 어쩔 줄 몰라. 죄가 오면 어쩔 줄 몰라. 죄를 안 지어보려고 그냥 막 예를 쓰는 거예요. 율법 행위 아래에서 그냥 막
그렇게 살아보려고 말입니다. 그러나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은혜 아래 있다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보고 마칠 거예요. 율법 아래 사십니까? 은혜 아래 사십니까? 사과나무 아래 있으면 사과 먹을 수 있어요. 가시나무 아래 있으면 찔려요. 율법 아래 있으면 정죄를 받아요. 은혜 안에 있으면 넘치는 은혜예요. 행복해요. 감사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이 한 주간 동안 그대로 한번 꼭 해보세요.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그 죄를 다른 말로 바꿔봐요. 질병이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는 질병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가난이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왜?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거기 죄 말고 자기가 염려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염려 없는 사람은 없겠죠. 염려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아까 그 빌립보 4장 6절 있잖아요. 아무것도 뭐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은혜 아래 있으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 심령에 은혜가 넘치는데. 그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기, 은혜가 내게 찾아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종으로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의로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염려였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온 후로는 내 염려, 내 근심, 내 걱정, 내 고통, 내 질병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등 뒤에 다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나만 바라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 가족들, 식구들을 하나님 가난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걱정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다 채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아나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라빠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이시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